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리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시편은 우리 인간 사람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쁨이 있을 때 드리는 찬양이 있고 감사의 고백도 있어요. 그리고 암울함 속에서도 드리는 탄식, 우리 탄식이 있고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은 특별히 눈물의 시편 그리고 회개의 시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시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시편 6편은 시편 가운데 7개의 참회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32편, 그리고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그리고 오늘 6편의 말씀이 시편에서 기록된 참회의 기도, 참회의 시편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시편으로 분류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 시편 6편의 정확한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중병에 걸려 육체적으로 쇠약해져 있는 시기, 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시기, 또 밧세바 사건 이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괴로워했던 시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물론 어느 경우이든지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지금의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깊은 고통의 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은 왕궁에 있지만 그 안에서 평안이 없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고, 많은 신하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고백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이 했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이 많은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의 이 모습이, 다윗 그 자신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올 때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요셉 보세요.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엘리야, 로뎀 나무 아래서 낙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다윗 역시 눈물 가운데 있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6편 1절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시편 6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징계하지 말아 달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심판이 아닌 긍휼로 자신을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죠. 죄를 깨달을 때, 나의 죄를 깨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입니다. 또 완전해서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을 수 있었던 사람,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을 수 있었던 사람,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받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기를 좋아하죠. 자신의 뜻을 관찰시키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도 하고 자신의 선함을 자랑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보세요. 모든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범죄 이후 죄는 온 세상을 덮었어요. 죄는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 감정, 관계, 삶의 모든 영역을 이 죄가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어디까지 오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가 마지막에 들어온 것은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환경이 아니다. 돈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약해진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2절에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깊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은 단순한 육체의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영혼이 병들자 어떻게 됐냐면 몸이 병들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기 육체도 쇠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뼈가 떨린다라는 이 표현은 그의 존재 전체 모두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뼈가 떨린다라는 것은 나의 삶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점점 발전해 가고 있지만
사람들 마음은 점점 어떡합니까?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평화롭게 우리에게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물질이 나에게 풍부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참된 쉼을 누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계속해서 목말라한다라는 거예요. 이 목마름이 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 속에서 우리는 긴 기다림이 담겨져 있다. 그것은 주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이 모습 가운데서, 이 고백 가운데서, 이 탄식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이 병과 싸워야 합니까? 언제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우리의 기도가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기도가 이렇게 많은데 언제까지 응답을 기다리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는 계속하고 있어요. 주회전에 찾아 나와서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그 침묵은 하나님 부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요셉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홍해를 갈랐고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서도 그렇게 던짐받고 있었던 그 혼자 호련히 있는 그 가운데서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사자굴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가장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주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한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언약을 기초한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까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를 붙들지 않았어요. 왕이라는 신분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용맹함,
내세우지 않았고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자기의 위대함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그 율법으로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 죄인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 6편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볼 때 다윗의 탄식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심히 고민합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변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 고뇌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앞두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애통의 기도.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받으셨어요. 다윗은 죽음에서 건짐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음 속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것. 다윗은 눈물 가운데 침상이 띄울 정도로 괴로워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와 땀을 흘리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편 6편은 단순히 다윗의 개인의 눈물에 관한 시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인류와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구속의 시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8절, 9절, 10절을 보면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다윗은 찬양으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눈물로 시작했던 이 다윗의 이 찬양의 고백이 확신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직 다윗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은 그대로 자기 주위에 남아 있습니다. 문제도 남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마음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나갔을 때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확신에 찬 응답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문제가 사라진 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상처 때문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6편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의 밤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 뒤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눈물 뒤에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기다림의 뒤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눈물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눈물로 시작했던 다윗의 기도가 이제는 확신과 찬양으로 끝난 것처럼 우리 인생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찬양으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살아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